한국인이 되면 받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동수당이라는 걸 알죠? 11개월까지 받는 수당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65세가 되면요 받는 또 혜택이 있어요. 우리 교육분들은 아직 안 계세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받으실 분들이 또 계시겠죠? 한 이제 10년 후 정도 되면 10년 후 정도.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철도, 국도 무료로 타실 수가 있어요. 고공 능원 박물관 무료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도 50% DC가 돼요. 엄청난 겁니다. 더 말해드릴까요? 65세가 되면 그때부터 제 인생을 사시라고 국가적으로 제안해 주죠. 여러분 한국의 의료 체제가요 10년 전과 많이 바뀌어졌더라고요.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물론 캐나다나 영국이나 호주 정도까지는 안 돼요. 핀란드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꽤 좋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요 한국의 의료보험을 카피해서 끌어당기려고 사용했지만 반발에 부딪혔어요. 그게 바로 오바마 케어예요. 꽤 괜찮은 의료보험을 시스템 우리가 갖고 있죠. 한국인이어야 그것이 누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맛있는 음식을 대하고 있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손맛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자마자 바로 이제 식탁을 향합니다. 그 음식은요 우리 교우들만이 누릴 수 있어요. 애석하게도 밖에 계신 분들은 못 누리죠.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선물을 주시되 값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실까? 때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냥 무작정 주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조카,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한테 그냥 선물을 줘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서 그 선물 중에 가치 있는 선물이 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다는 선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선물. 근데 그 선물 가운데 성경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선물 가운데 영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영생.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 은사라고 할 때는 너무 어렵잖아요. 선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 떠올라요? 시간이 쫙 길게 느려지는 것을 떠올리시나요? 천국 떠오르시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표현은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너무나 가치 있는 용어지만 이 지상에 발붙고 살아가고 있는 3차원의 세계에 속한 우리의 제한된 두뇌를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수록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오해하면요 이상한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영생은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 시간을 뛰어넘는 세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가 숨을 쉬어야 여러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영생을 누린 이는 영생을 갖고 있는 이는 신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생을 주려 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영생을 누리려 할 때 숨을 거둔 다음에 저 세상에서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헬라 아이오니오스는 하나님의 속한 성격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피부지가 예를 들면 선조, 조상, 아니면 부모님의 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얘기해 주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해주시는 참된 삶, 영원한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간의 양만을 따지면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사셨잖아요. 그리고 중단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운 삶을 취하셔서 그게 부활의 삶이죠. 그게 바로 신자들이 갖게 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찾는 삶이죠.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요, 질이, 즉 양이 아니에요. 질입니다. 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구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어진 걸 확인해. 마치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되돌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언어를 언제부터 배웠어요? 말을 알면서 배웁니다. 말을 구사하면 그때부터 얘는 한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영생을 구사할 때부터 우리는 이제 신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라고 했을 때는 또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아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요? 속속들이 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모르면 이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난 너 몰라. 나는 그분을 아는데 너 정말 그 사람 알아? 조유성 씨를 알아? 아이유를 알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좋겠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아? 근데 그 사람은 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는데 정말 천국 앞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구셔요? 아니 없는데 리스트에 안 나왔는데요. 아니 저는 예수님을 안다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썰을 한번 풀어볼까요? 근데 그분은 모르신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안다고 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진정한 삶이죠.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근데 그 생명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쓸까요? 착상된 겁니다. 우리 DNA에 투입된 거예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각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의식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의식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죠.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신다. 운행하신다. 규정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이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영생을 누렸다는 것을 그 귀한 선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냐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되면요 몰라요. 받은 선물이. 아유 우리 종이 너무 좋겠다. 아유 이모가 삼촌이 이런 선물을 주셨어. 할아버지가 야 너 이거 있으면 넌 한 달 동안 그냥 거기서 과자 뭐부터가 다 먹을 수가 있어. 아이고 이쁘네. 착용한 거 봐. 아이고 모자 쓴 거 봐. 애는요 모릅니다. 이 모자가 어디 쓰는 건지. 이거 가지고 화장실 끌고 가죠. 휴지통에 넣어버리죠. 아유 이걸 넣으면 어떡해.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거, 귀중하다는 거, 소중하다는 거, 간직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옆에 계셔서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셔서 지칭해주는 분, 지원해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님을 소개하시면 성령님이 각 성도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보혜 성령을 소개하실 때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신약과 결부가 되는구나. 연결이 되는구나. 그림자와 같구나. 약속이구나. 성취가 됐구나. 예언이 되었구나.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또렷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가방끈의 길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해석을 해줘요. 알려줘요.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부분입니까? 우리는 인생이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출현했을 때 그 예언이 있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그리고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깨닫게 해주죠. 아,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을 주시는 그 삶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과 한 배를 탔구나.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구나. 이거 너무 놀라운데?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인데? 이거 대박인데? 운명이 바뀌는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지구는 너무 작아요. 지구 안에서 삶의 삶은 너무 쪼그라들어요. 내가 지금 막 분투하는 게 너무 사소해 보여요. 너무 큰 것과 비교해요. 우주를 향하면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보면 지구는 아름답지만 우주에서 너무나도 좀 작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생을 확보한 이들, 믿음을 확보한 이들의 안목이 바뀐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생명을 이끌어 나가시고 나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혹은 또 세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 있게 뭐랄까 맹위를 떨치고 있는 사고는요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세상도 의미가 있고 내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내가 있어야 사무실도 있고 내가 있어야 일터가 있고 내가 있어야 모임도 있고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사고가 굉장히 커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란 존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성령에 의해서 바꿔주게 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고 나는 그분의 이끌어 나가신 것에 나는 조인할 뿐이죠. 하나님이 이끄신 것에 나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자 우리 삶을 총괄해 나가시는 이끌어 나가시는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정하며 삽니다. 그게 우리는 당연해요.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근데요 불신자들한테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한테는 교회 들어오고자 했지만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명에서 좀 그렇지만 우리 박장 성도님과 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좀 있었어요. 어느 시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믿는 것과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밖에 사람들은 쉽지 않다는 것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거 미꾸라지 한 마리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전 우물을 이렇게 흐릿게 한다고 교회 일부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이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부패함 때문에 이 교회로 못 오시는 게 아닐까요? 이제 제가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인생을 산 분들은 인생이라는 게 뭐 거기서 거기여가지고 사람들 모임 가운데 부패함도 있고 이탈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믿기 어려워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시는 거예요. 뭐냐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것이 안 믿어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예수님이 주라는 것이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쉽게 믿어지는데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교회 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도 우리도 이게 긴가민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맞구나 그렇구나 풀리기 시작해요.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간주하기 시작해요. 이해되지 않지만 이제 믿으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의 세계를 우리는 확보했어요. 나가 성경을 마음으로 믿을 때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믿을 때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믿은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건 기적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운명공통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생명 한 생명을 거명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요 나타나게 돼 있어. 여러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핏줄과 관련된 거 했지만 우리가 어느 가문에 있고 또 어느 부모님이랑 뭐 이렇게 있으면 좀 특출하거나 특이한 부분이 보이면 얘 조부께서 보통 영민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어머님은요 이 손맛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잘 만들면 어떻든 이게 특출남이 있으면 그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석이 안 되면 뭐 건너집 건너 아저씨가 어떻고 뭐 그렇게까지 뭔가 연결이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관점도 크게 틀리지가 않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시면, 내주하시면, 거하시면 증상. 여러분에게 증상은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은사하니까 조금 표현도 좀 어렵잖아요. 성령님의 은사. 은사가 그 선생님을 뜻하는 건지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충분하진 않지만 굳이 우리가 설명을 하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쇠약할 때요. 홍삼 먹으면요. 젊은 친구들은 먹으면요. 눈이 밝아진대요. 갑자기. 기운이 없다가 홍삼 하나 딱 먹으면 오 기운이. 약탕을 끓여 먹으면 몸이 반응하죠. 이 증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요. 나타납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영적인 힘이 나타나요. 영적인 재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도 얘는 뭐 영양과 관련된 걸 주면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거지라고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크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의 서신서에 걸쳐서 주신 이유를 또 주신 양상을 나타났을 때 증상들 있잖아요. 아까 눈이 막 밝아지더라. 아주 뭐 컨디션이 너무 좋아진다더라.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 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랬어요. 근데 각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다양한 것들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분명히 유익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유용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각자가 교회라는 한 몸을 이뤄서 살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것을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 몸 전체가 다 우리가 뭐 오지 막 오장 육부부터 해가지고 사제 뭐 다 건강할 때 표현하잖아요. 난 뭐 모든 거 다 건강해. 근데 어느 부분이 아프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지금 어디가 아파. 혹은 내 몸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얘기하는 것처럼 각 영역의 각 부분의 각 지체가 되어서 잘 활동하고 있다, 활약하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은사가 그런 부분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로마서 12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이언하는 자는 이언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근데 섬기는 거 관련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으로 건너가시면 6장을 보면요.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해요. 제자들은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새로 믿게 된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어떤 문제가 나름대로 불거졌냐면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헬라어를 쓰고 헬라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미망인들과 히브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언어를 쓰는 미망인들 간에 충돌이 생겨버렸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기운 거예요. 좀 균등하게 지원해주면 좋은데 계속 성도들은 들어오니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균등을 잃어버린 거예요. 형평성을. 그러면서 섬기는 일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섬기는 것. 여러분 섬기는 것이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각이 될까요? 부상할까요?
교회 밖에서도요, 크리스찬들이 활동이 큽니다. 섬기는 거 관련해서. NGO 단체라든가, 그런 사단법인 이런 데 보면요,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는 단체가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은사가, 섬기는 은사로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면 세워주잖아요. 섬기면 뭔가 기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은사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각 은사들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요, 그 교회가 건강하냐, 그 교회가 부흥했느냐는요, 각 은사를 받고 있는 이들이 제때에 제대로 역할을 감당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손과 발이 다 있는데,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할 때, 뭔가 섬길 때 제대로 잘 되면, 이게 이 다리는 왜 안 오지? 이 어깨가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이게 아니라 제대로 달 때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머리는 막 이걸 해야 되겠다는데 지금 무릎이 안 움직이면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은사들이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은사를 받고 있는가. 전제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셨을 때, 함께 하셨을 때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로요? 성령의 은사로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회적 등급과는 상관없습니다. 사회적 재능은요, 그 사람이 걸출한지, 역량을 갖고 있는지,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매깁니다. 등급을 매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려기도 하고요. 수익적인 차원에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은사는 그거와는 딴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체로 이해를 하라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또 어떻게 나타냄을, 성령의 은사를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냐. 오히려 약한 것, 여러분 약한 것이 있으면 감추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본능입니다. 약한 것이 있으면 더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그 약한 것을 메꿔주려고 보충하려고 병원까지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골맞아서 나중에 큰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이들은요, 통증에 예민합니다. 몸에 지금 불편함에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곱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근데 곱는 것조차가 이게 괴사가 돼버리면요, 피부가, 몸이 희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기간이 있습니다. 그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립니다. 뭐요? 성령의 은사가 온 이유가 그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은사를 각 성도님들한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 그리고 우등하다거나 열등하다는 우월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우월감으로 사용되면 그것은 사회적인 재능으로 지금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묵묵히,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리고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가 지금 한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지금 몸을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 말씀이죠. 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리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성령의 선물은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의 오해처럼 하나님은 나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실 거야.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그죠? 베니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그분의 뭐 신학이나 상당히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모닝 홀리 스피릿 때 나왔을 때 그 신학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건전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온유하시고 친근하신 분이십니다. 그거 맞잖아요. 성경에 기초된 부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성향과 기질도 존중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요. 당시에도 논란이 된 삶의 패턴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이 되고 나서 이 결혼, 이혼,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막 이제 논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예, 복음의 구한말 시대 복음이 들어오면서, 조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나왔던 파장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임재하시니까 이걸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불신자들과 이제 내가 결혼했을 때 이걸 어떻게 되나 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사용되는 용어가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뭐죠? 어떤 분에게는 독신으로 사는 게 그분에게도 맞고 그분의 성향과 그분의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뜻에도 맞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그분의 성향과 기질에도 맞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분의 가정에도 맞는 것이죠. 근데 사회는 어때요? 구분 짓잖아요. 딱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 성향, 기질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에 맞춰서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가톨릭 신부님들 중에서는 결혼하시면 좀 더 행복하실 분이 계시고요. 또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개신교 목회자 분들 가운데서 혼자 사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성공회처럼 열어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마리아 자매님, 우리 기독교회에서 이제 수녀님과 같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한번 그쪽에 방문했는데 거기 가서 참 많은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았어요. 이렇게 모여서 독신 서약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고품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하기 참 하여튼 그런 자극을 받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뭐 다 인터뷰는 안 해봤지만 하여튼 나타나는 그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행복한 평강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인사는 개인의 생활, 삶의 스타일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요? 능력 차원에만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 내 삶의 스타일에도 주님께서 개입하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거주하셔서 선물을 주신 이유는 개인의 성향과 처지에 맞게끔 살면서도 주님의 어떻게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도 독신도 직업을 갖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선미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감춰지죠.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자극하고 도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집트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 저 신대원 동기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집트에서 아주 역동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또 제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외 선교하신 분이 오시면 참 안쓰러워요.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해외 선교사님들 우리 대신 나가서 수고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대신, 내 역할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니까 참 존중하게 되죠. 물론 이 국내에서 역할도 소중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렵진 않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충분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분은 이제 사모님하고만 있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해야 돼요. 내가 자녀가 있었더라면 내가 제약이 참 많았을 것이다. 다른 선교사님 보면 자녀들 때문에 사역지를 옮길까 말까 뭐 이런부터 해가지고 솔직한 속내음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자녀 없으니까 너무 그런 의미에서 자유롭고 제약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충분하다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임재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도 평가해 왔구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일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면 여러 장기들이 같이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은사를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셔서 그러므로 너희도 죄송합니다. 영적인 것을 괜찮아요. 사모하는 자인즉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면 이것이 정말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성도들도 기뻐하는가? 행복해하는가? 건강한가? 풍성해지는가? 아니면 나를 내세우는가? 내 고집대로 하는가? 여기서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은사를 내가 지금 한 역할을 할 때 내 몫을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이 교회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 내가 위로할 때면, 내가 뭔가 할 때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여러분 성도는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교회 덕을 위해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어떻게 해요?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 내 안에서 나타내고 계신다. 내 안에서 증상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계속 구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은사를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여러분 사모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영적인 것을 도저히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포츠, 게임, 드라마,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는 막 정말 너무나도 좋고 막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우리 취향이잖아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스포츠를 보면서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야 손흥민 잘해야지 라고 나를 통해서 지금 손흥민을 응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왜 생각 못합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 이 온 우주와 역사와 사회 속에서 좋은 것들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런 좀 격가지 얘기지만 우리가 쓰레기 것들이요. 다 성령께서 지금 막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세계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께서 늘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존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서로 간의 지체를 잘 돌보고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뭘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은사를 주셨을 때 여러분 능력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역할부터 생각하세요. 지체를 생각하세요. 나는 어느 지체에 있는가? 나는 어깨인가? 손가락인가? 아니면 발톱인가? 그 역할을 여러분 발톱 얘기 한번 제가 했잖아요. 발톱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서 발톱 하나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따만한 돌이 와가지고 이걸 찍어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발무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을 방구하지 않아요. 발무점이 쫙 퍼지니까 흔쾌하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번 여름에 자꾸 제 발톱만 뭔지 마시고요. 그게 발톱에 빠지니까 제가 거기 군의관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거 막 잘 뛰어야 되거든요. 아침에도 막 3km, 4km 계속 매일 구보를 하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뛰지 못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뛰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보다는 잘 뛰거든요. 저희 부대는
13초 내로 다 뛰어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모이는 데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지금 13초가 뭔지 19초라도 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못 뛴다니까 제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발톱이 뭔가 나오더니, 그때부터 그랬지만, 헐렁한 발톱이지만 그게 딱 있으니까 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내가 내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내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지금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 놀라운 일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물과 기름처럼 이 세상에서는 불편해요. 그리고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 가치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오해도 받아요. 그리고 또 손가락질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영혼의 잇된 삶, 영혼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물을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했는 그 주보를 갖고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또 제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해서. 네. 오늘 기분 좋겠죠?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아도 오늘 하루는 기분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네, 혼자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나란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앞으로 나의 운명이 어떤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경에 관한 것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성경에서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믿게 되었으니 이것만큼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선물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벽장에 가다 두고 사용 못하시지 말고 감사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